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3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 본장에는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사실 지금까지 이삭의 얘기는 가끔 언급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언급되겠습니다만 주로 부수적인 역할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위대한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 이 정도로만 기록이 되었었고요. 이제 야곱의 얘기가 실제적으로 이어지게 될 때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꽤 많은 아들에게 그저 잘 속아 넘어가는 아버지 그 정도의 차원에서만 언급이 되죠. 그런데 창세기 오늘 26장은 오로지 이삭이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이제 유일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그런데 이삭도 흉년을 맞아 그랄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와 아주 다른 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또 그랄로 내려갔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랄로 가라 명령하셔서 갔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기 아비멜렉 왕이 나오는데 이때 아비멜렉 왕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 왕이 아니고요. 그 후에 일어난 또 다른 왕입니다. 이제 이삭이 흉년 때문에 역시 이때도 그랄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물러라 지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번성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만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낯선 그랄 땅에서 이삭이 창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또 그곳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죠. 특별히 이삭이 이와 같이 창대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것이 그 다음 대인 이삭의 때에서 창대함의 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물론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아래 머물기도 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덕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이삭에게로 흐르자 창대함의 복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인간의 정욕 위에 세워진 문화요, 죄악 위에 세워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 의미하죠. 그 영적 전쟁 가운데는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서 기쓰고 애쓰고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오늘 내 대에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쌓아놓은 축복들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후손에게로 흘러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순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헌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순종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덧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자녀 세대로 흘러가고 더 후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종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복으로 쌓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더 많이 순종하시고 더 진실되게 순종하셔서 그 복이 우리 후대에 흘러가되 천대까지 그 복이 마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복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삭의 고난은 처음에는 이제 물이 없어서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흉년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삭이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된 원인 속에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흉년, 기근 이런 것들은 삶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풍요, 창대함 이런 것들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은 이삭을 시기하던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이삭이 농사의 우물을 팠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양과 소를 키우며 목축의 우물을 팠더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의 우물을 팠더니 종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우물을 파면 막아버리고 우물을 파면 또 막아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놀랍게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실제 생수를 얻을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광야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보았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를 축복하며 동맹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삭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기적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를 축복하면서 동맹을 제안해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한 것이 눈으로 보여지니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아마 많은 삶의 우물을 파게 되겠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다 생수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의 우물을 파고 들어가서 지식의 생수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우물을 파 들어가는 곳마다 취업의 생수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 열심히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생수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물을 파는 곳마다 재물의 생수를 얻고 성공의 생수를 얻고 축복의 생수를 얻어서 이렇게 풍성한 생수를 얻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런 칭찬과 축복을 듣게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얻어 생수를 얻는 거 너무 좋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수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가지 죄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 영혼은 늘 목이 마르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은혜의 샘이 솟아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우물을 파든지 그곳에서 영적으로 은혜의 생수가 솟아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가 재물도 건강도 성공의 물을 얻었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풍성한 한 해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브라함 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쌓은 복이 아들 이삭에게까지 흘러가서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물을 파 들어갈 때에 우물을 파는 곳마다 영과 육의 모든 생수를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